예, 이 시간 창세기 43장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먼저 이 말씀을 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43장 29절, 30절 두 구절 말씀이 있고 요셉의 눈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또 보여주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자기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아우 베냐민을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희가 나에게 말했던 막내 아우냐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아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요셉이 자기 마음이 자기 아우를 갈망함으로 인하여 급히 서둘러 울 곳을 찾더라. 그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울더라. 예, 요셉의 눈물인데 오전에도 잠깐 이 부분을 전개하다가 좀 다른 주제로 또 옮기게 되는데요. 자, 요셉의 눈물입니다. 성경에서 눈물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요, 열왕기하 20장 5절인데요. 이것은 이제 물론 영어상에 그렇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tear라고 하는 이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곳에서 처음 쓰이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히스키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 가운데서 히스키야가 눈물을 흘렸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왕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제 그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또 표현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도 보고 계시고 나의 부르짖음도 듣고 계시고 또 나의 눈물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동사로 울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처음 사용된 것을 보면은 창세기 21장 16절에서 하갈이 이제 자기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제 물이 떨어지니까요. 그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목 놓아 오는 그런 또 이제 장면에서 그러고 이제 과거형은 웹트 그러죠. 예. 또 웨일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이 말이 동사적으로는 또 처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곳이 어딘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자 헤브론에서 죽으니까요. 그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울며 또 애곡하는 장면이 창세기 23장 2절에서 나오는데요. 사라가 카나안 땅 헤브론 즉 키리앗 아르바에서 죽으니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와서 울며 애곡하더라.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하갈이 나오는 대목도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첫 그런 대목이니까요. 21장 15, 16절에 보시면 병에 물이 떨어지니 그녀가 그 아이를 한 덤불 아래에다 놓아두더라. 그녀가 가서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마주 앉아 말하기를 내가 자식의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하며 그녀가 아이 쪽을 보고 앉아 그녀의 목청을
높여 울더라. 여기 이제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사실은 뭐 성경에서 이 child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갓난아기, 뭐 베이비도 있죠. 베이브도 나오는데 갓난아기나 어린아이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그래서 children이란 말도요, 어린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자녀, 자손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거든요. 이게 좀 더 넓은 의미라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때 젖먹이 아이가 아니에요. 아기가 아니고 이미 할례를 받았죠.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갈등이 생겨서 이제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어린 이삭을 조롱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보내게 됐고 이제 떠나게 된 것인데, 내쫓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75세 때 그 카나안 땅에 들어왔고 88세가 되나요? 네. 네. 지금 뭐 어쨌거나 한 열 몇 살 정도가 되는 건데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나이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86세였죠. 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고 아직 이제 할례를 받기 전이었죠. 아브람이었을 때였죠. 예.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삭이 100세에 태어났으니까요. 14살, 15살, 예. 그 이상의 이제 나이가 되겠죠. 10대 중반. 요즘 뭐 중학생, 고등학생, 그렇죠. 중학생 정도네요. 뭐 사나이 같으면 벌써 이제 뭐 체격이 커서 뭐 어른들하고도 키가 뭐 비슷할 정도니까요. 그렇게 뭐 갓난 아기는 아니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이 어머니의 모성애죠. 이 눈물. 물이 떨어져 죽게 됐는데 주님께서 그때 또 샘을 이제 발견하게 해주셨죠. 샘물을 주셔가지고 그런 목마름도 해결하게 해주시고, 모든 피조물의 피로들을 채워주시고, 고통을 또 지켜보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과 함께 또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주님께 심판하시는 분,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주체가 나타나죠. 예. 왕의 눈물이었지만 사실은, 예, 이 히스키야 눈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에 히스키야에게 생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또 말씀으로 또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열왕기하 20장 5절 이하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치유해 주시고 또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또 펼쳐 보여주시죠. 뭐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요. 이 부분도 좀 더 여러분들이 좀 히스키야 눈물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히스키야는 25세의 왕이 되었고요. 14년간 통치한 후이니까 39살입니다. 아직 마흔도 되지 않았고 자식도 아직 보지 못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요. 네. 심히 히스키야가 울면서요. 예. 왕하 20장
3절에 보면 심히 울면서 20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 선한 것을 행하였으면 이제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요. 자, 우리 인간의 사실 많은 고통들이 있죠. 또 슬픔과 상실이 있기 때문에 눈물도 흘리게 됩니다. 때로는 기뻐서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만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나 감정의 동요가 있을 때 눈물이 나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식적으로 내가 울어야지 눈물 흘려야 되겠지. 이건 연기고요. 탤런트들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에 몰입해가지고 감정 연기하는 거 보면 대단하죠. 순간에 막 눈물이 핑 돌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런 거 말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향하는 대로 이제 가게 돼 있는 거죠. 요셉이 주체할 수가 없어요. 억제할 수 없어서 울고를 찾아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통곡을 하게 되죠. 그 자기 아우를 갈망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가운데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요셉의 눈물이라고 하는 데는요. 13년 동안 그 거쳤던 형들에게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또 거기서 계속해서 또 포티발의 집에서도 또 모함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또 왕이 제수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억되지 않는 그런 인생, 기억되지 않는 삶.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요. slowly and sudden인데요. 계속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가운데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법칙도 있지만요. 급진적으로 증가하는 법칙이 있다. 그래서 기사함수 곡성도 말씀드렸지만요. 점점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나는 실패한 것 같고 절망이 놓여있고 좌절한 것 같은데 거기서 주님께서 하루아침에 파로 앞에 불려가게 하시고 수염을 깎고 왕 앞에 가죠.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여기서도 요셉의 또 겸손함을 보게 되죠. 다 알려주고서는 근데 너와 같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신중한 사람이 그러면 이제 총리를 맡기고 내가 너보다 높은 이 보좌뿐이다. 포티발의 집에서도 그랬죠. 그 주인이 자기 부인 외에는 알지를 아니했다 그랬어요. 상관을 안 한 겁니다. 집안일 모든 대소사를 다 맡긴 거예요. 주인이 당신 외에는 다 내 손에 이제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그런 죄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포티발 아내가 유혹하니까 그걸 뿌리치고 옷을 벗어 던지고 이제 도망가는데요. 자, 이런 모든 어떻게 억울함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실의 기간입니다. 이 시간은 상실의 시대 이런 책도 있지만 제목의 책도 있지만 내가 잃어버렸던 인생에서의 그 시간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보상해 주셨는지 만감이 우리가 교차한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그 시절 동안에 겪었던 수많은 눈물과 흘렸던 그 고통과 또 괴로움과 좌절과 실패와 아픔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죠. 이제 오늘 이 요셉의 눈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전에요. 이 눈물의 동기가 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구절들의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다각적으로 좀 먼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또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했을 때 슬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거든요. 지금 내 아이가 죽게 생겼다 이거죠. 내 몸에서 나온 저 소생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 예? 그리고 지금 억울함 가운데서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잘했기 때문만의 억울함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했어도 우리에게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받아야 할 것보다 더 큰 지금 내가 불이익이나 차등이나 또 어떤 그 손해를 보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다른 사람이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있다. 인간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늘 있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어도 인간에게 억울함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인간들에게 늘 억울함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주가 필요하신 거죠. 그렇죠? 이 지상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고 해결될 것 같으면요. 심판이 필요 없어요. 즉시 다 해결되는데요. 예. 우리가 잘못했을 때조차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밑바탕에는 그 억울함이라고 하는 게 늘 이제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마저도, 그런 감정의 억울함의 앙금마저도 우리가 쏟아붓고 비워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화를 채우실 수 있고 성령의 기름을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또 포도주를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부복시키고 엎드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못 보게 되면 계속 자기 정당함, 자기 옳음 이런 쪽으로 시선이 향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완고해져서 자기 문제를 전혀 보지 못하게 계속 그런 문제들이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거든요. 내가 잘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런 성취와 자부심마저도 주님께 제물로서 드릴 수 없다면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붙들고 즐기고 하는 존재들인데요. 내가 잘했을 때조차도 내가 실패한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붙들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요. 세상적으로도요. 그런 사람들은 잠재력이나 가능성이 없어요. 거기서 끝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런 이제 그 눈물을 흘리게 됐다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스마엘이 조롱했고 잘못했지만 그 집에서 쫓겨날 만큼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내가 주인을 위해서 자식도 낳아줬는데 무슨 소리냐. 이제 여주인이 하갈이 낳은 자식은요. 함므라비 법에 따르면 제가 지금 131조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여종이 자식을 낳았은 건 여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아무런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목숨마저도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그러한 분으로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생사여탈권이라 그러죠. 나의 모든 권리를 그분께서 가지고 계셔요. 그분께 그것이 인정되었을 때 내가 종의 위치에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종의 위치에 있지 않고 불쑥불쑥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 나의 이 혼을 구속해 주셨는데 그 악한 주인에게서 나를 구해 주셨는데 이젠 기쁨으로 그 주인을 섬겨야 될 텐데요. 전에는 채찍에 아니면 그런 그 압제의 그 억압에 의해서 그렇게 맹종했다면 이젠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주인을 섬겨야 될 텐데요. 그분이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여인에게 그런 악한 주인에게서 나를 유린했던 그 악한 주인에게서 구해줬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노예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스토리가 있죠. 뿌리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그래서 어떤 주인이 나를 구해주셔가지고 나를 종으로 삼은 게 아니라 자기 부인으로 삼아준 겁니다. 또 나를 상속자로 삼아준 거예요. 이렇게 큰 영예와 복이 어디 있습니까? 특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랬으면 전에 그런
악한 주인 밑에서도 섬겼다면 마지 못해서라도요. 이제 기쁨으로 섬겨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 거죠. 인간이 간사해가지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가 주인 행사하고 이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이제 옷까지 내놓으라고 그러고 다 자기가 열쇠를 주려고 그러죠.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하갈에게 낳은 자신 사실은 사라의 자식은 내가 주인을 위해서 새끼도 낳아줬는데 토사구팽이라고 그러나요? 정치권에서 그런 말 많이 씁니다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날 냅뒀느냐 이런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 계획이죠. 계속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떼어놓기 위한, 분리시키기 위한 우리가 구별하신 하나님, 분리하신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다뤘지만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계속 다투기 때문에 한 집에 거할 수 없습니다.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스마엘을 위해서 주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그 귀한 자식, 내가 어떤 구박 속에서 사라의 구박 속에서 견뎌내는데 내가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저 자식이 이제 죽는구나 하니까요. 어머니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아브라함에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이고 팔아먹었던 장본인이었는데요. 그 아내 덕에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모면하기도 한 건데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리고 결혼도 늦게 했지만 자식을 못 얻었어요. 100세가 되도록 사라가 90세 되도록 자식을 못 낳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실과 실패와 좌절이 있었겠어요. 이건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또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폐 열매는 자랑이죠. 시편에 나오듯이 그 나무와도 같고요. 용사의 화살통에 들은 화살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화살통이 비어 있습니다. 쌓을 무기가 없어요. 나이 먹고 이제 병 들고 힘 빠지고 자식들이 있어야 또 노후부장도 되고 또 자식들의 어떤 봉양도 받고 자랑할 수 있을 텐데 내 자식 이렇게 잘 키웠다고 좋은 대학에 갔고 이렇게 결혼도 잘하고 좋은 직장 취직했다고 좀 자랑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자랑할 때 청첩장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오라고 하는데 자기는 현대적으로 제가 적용하는 겁니다. 청첩장 낼 일도 없고 그런 자랑거리가 없죠. 인간적으로 보자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끝까지 몰고 가셨는가? 코너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이까지 좀 젊었을 때 자식을 낳아서 보세요. 그래도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자식을 낳지? 그랬을 거거든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죽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주셨는데요. 얼마나 많은 슬픔과 좌절과 상실과 눈물이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도요. 아내를 파라오에게 또 아비멜렉에게 바쳤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아주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구해주셨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베드로서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공경했다고 사라가. 그런 순간에도 사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순결마저도 나의 남편에게 맡긴 거예요. 사실 별 기대할 것도 없는 남편, 저런 나를 계속 2번씩이나 팔아먹는 남편, 신뢰도 안 가고요. 우리 자매님들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깊이 묵상하시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남편을 신뢰할 수 없고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남편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남편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을 뒤에서 돌보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고요. 남편의 선장 되시고 남편의 키를 쥐고 계신 남편의 항해를 인도하고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도들과 목자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성도는요, 목자를 신뢰 못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허물투성이고 연약한 사람인데 믿음이 안 간다 이거죠. 믿음이.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믿음이 안 가요. 저런 연약한 사람이 무슨 주님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내 호구 대책이라도 해줄 수 있겠냐고. 저런 교회에서, 연약한 교회에서. 그런 교회 안 가겠다고. 대형교회에서 그러면 뭐 불이 났게 달려갈 사람들이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우리 이 육신과 질그릇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찾고 우리가 자랑하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자신의 육신에게도 자랑할 것이 없고요. 선한 것이 없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 우리 안에서 일하신 그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실패 가운데서 그런 눈물이,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꽤 오래 살았죠. 사라가 죽은 이에도 또 크투라라고 하는 아내도 또 두고요. 그러니까 참 남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당신만을 사랑해.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뭐 장례식장에서 화장실 가서 뭐 웃는다는 뭐 그런 또 얘기도 있지,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사람은 사람으로 만족을 못하죠. 주님께로부터 만족할 수 없다면요, 계속 무언가를 찾습니다. 결국 그 육신의 씨들로 인해서 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원수였거든요. 롯의 혈족도 그렇지만은 이스마엘, 이들이 구술인 뭐 다윗에 대해서 수요일날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언급을 드렸죠. 이들이 다 이스라엘 원수가 됐던 거예요. 에서의 혈족, 아말렉도 마찬가지지만 에돔족. 우리가 추구하는 그 욕망들이 얼마나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괴롭히는 그런 끈질긴 악의 씨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행동들을 좀 더 신중하게 우리의 걸음들을 딛겠죠. 다시 한번 자매님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남편이 뭐 경제 능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생활력이 있고, 정말 내 남편은 근면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내 남편을 위해서는 내가 의탁할 만하다. 한번 엄밀히 따져보시죠. 과연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요. 혹 어떤 면에서 그런 장점이나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결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와 신뢰와 사랑이 없다면, 그런 주변적, 난 저 사람이 어떤 것을 사랑한다, 이건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사랑이죠. 그 사람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내 모습 그대로 주 봐도옵소서, 우리 찬송도 그렇게 부르지만요, 변화되지 않아요. 인간은요, 평생 가도록. 한 80, 90산 노 부부가 그러더라고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것은 이렇게 평생을 해로했는데 어리석은 짓, 미친 짓이다. 그 반평생을 살아왔는데요, 그 100여 년 가까운 생을 살면서 수십 년을 같이 동행했는데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상대방이. 내 기준과 내 마음에 상대방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요. 그렇다고 또 상대방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린 주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고요. 고린도서 7장에서 나오죠. 남편이 있는 여인은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지만, 남편이 없는 여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을 섬긴다. 물론 이 부분은 특수한 환경에서의 그런 주님의 명령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요. 저는 단서만 드리자면,
이것이 재혼 상황 같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지만요. 그래도 풀리지 않은 대목들은 많이 있지만 명쾌하지 않은 구절들은 예. 일반적으로 독신하라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렇다면 차라리 예. 내게 육신의 고통이 따르게 되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정말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돼야 될 텐데요.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최우선순위고 예.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지자가 될 수 없다고 하죠. 이것은 비교급 상대적인 비교죠. 자기 가족 돌보지 않는 사람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는데요. 예. 가족 다 내팽개치라는 거 아니잖아요. 예. 살인다 쪽박 내고 교회 와서 살라는 거 아니죠. 주부들더러.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이 나의 가장 존귀하신 분이 되고 최우선의 자리에 모셔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자매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목자에게 순종하시고 목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위치에 있는 한 또 남편이 가장으로서 또 가정의 머리와 권위로서 하나님께 세워두신 한 여러분들 순종을 배우시고요. 그 가운데서 주님의 또 손길을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타협하면 안 되겠지만요. 진리 외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희생당하고 불이익을 겪고 주님께 영예가 되잖아요. 기쁨이 되고. 그것이 주님께서 진정 받으실 만한 희생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의 영광과 만족,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투쟁하고 있다는 것은 육신적인 다툼일 뿐이죠. 갈등이고요. 가정에 불화가 있다면, 갈등이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여러분들 내면에서부터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실패하실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그것을 풀어갈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한계치가 있고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허락하신 길도 있습니다. 뭐 배우자의 음행이나 부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갈라질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원치 않아도 갈라지게 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남편의 권위 아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한 순종. 순종이라는 결국 자기의 죽음이 전제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는 죽음에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순종을 우리가 배울 수 없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데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자기 만족이지 그거는. 내가 원치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거기서 순종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그 순종의 빛이 바라고 진가가 나타나겠죠. 네, 좀 또 오늘 이 시간 또 좀 벗어난 말씀들을 또 드리게 되는데 중요한 대목이니까 또 이렇게 짚어서 말씀드리고 참 가장 크나큰 슬픔은 아마도 이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이겠죠.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을 볼 수 없다. 내 사랑하는 아이가 먼저 죽었어요. 뭐 교통사고든 암이든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얼마나 이 가슴에 풀리지 않은 멍이 있고 응어리가 져서 그것이 평생 그 사람을 괴롭히는가. 우리 인생에는 많은 상심과 슬픔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눈물의 동기는 바로 이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랑은 대상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떤 뭐 욕망이나 물건도 될 수 있겠고요. 이제 더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내가 추구하는 그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어떤 그 나의 육신의 욕망이죠. 네.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상실했을 때 구체적인 대상이나 물건이나 그것으로 얻게 된 나의 어떤 그 영이나 성취는 부차적인 거고요. 이 마음에서부터 그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내가 자기를 사랑했던 그 추구하는 욕망들을 좌절당하고 실패했을 때 상실했을 때 겪는 이 슬픔과 눈물
사실 우리의 눈물마저도 사실은 이기적일 경우가 많은 건데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 시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찾을 수 없고요. 제가 그냥 쭉 읽어가면서 설명만 드리고 핵심적인 포인트만 짚어 나갈 텐데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창세기 22장 2절에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사랑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처음으로 쓰이고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이죠. 부성애죠. 모성애가 아니고요. 결국 이제 하나님 아버지,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을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또 대목인데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특히나 이 창세기는 이 족장들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다뤄져 있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는 더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들을 인생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열왕기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왕들, 여러 가지 표본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유형의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실패했구나. 내가 이런 모습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숨은 그림 찾기,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아상을 말씀을 통해서 좀 비춰보시고 또 이 거리라고 하는 주제는 또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더 깊이 있게 잠언에 보면은 물이 물에서 비친 것은 친구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러는데요. 부모가 자식의 모습을 투영하는 거울이 되는 거고요. 부모 칭찬하지 않고 맨날 핀잔만 줘보세요. 그럼 아이가 움츠러들거든요. 자기의 모습이 그걸로 인식하는 거예요. 부모의 거울을 통해서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죠. 편애해서도 안 되겠지만 왜곡됨이 없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은 나의 실상이 아닙니다. 실제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그 유리로 된 그 건물인데 약간 좀 그런 그 오목 거울을 썼던 모양이죠. 실제 자기 모습보다 좀 더 날씬해 보이는데 그 앞을 지나갈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을 그 이제 카페인지 건물 앞을 지나갈 때마다 서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좀 맵시 있고 날씬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꾸 이제 보고 간다 얘기죠. 옷매무새도 이제 가다듬고. 이거는 왜곡된 상이고요. 일그러진 상이고 실제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만 여러분들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체면에 걸리고 마비되거든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환상에 빠져가지고요. 자기 확신에 빠지고요. 왜 멸망 직전에 있는 사람이 나는 이제 이 멸망에서 노예를 받았다고 착각할까요? 환경을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 확신에 빠져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법에 걸린 최면에서부터 잠자는 수수의 공주 나오죠? 동화에도. 깨어나올 수 있고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여왕 폐하입니다. 아니라 백설공주요. 계속 자기 체면에 걸리고 빠져가지고 그런 마귀의 마법에 걸려가지고 나는 이런 존재라고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깊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를 비춰볼 수만 있다면요. 얼마나 부끄럽고 그래서 그러할 때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끊어진 자입니다. 나는 내게 화로다. 난 저주받은 자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게서 떠나가소서. 이분은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이건 보통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러분들 그 주님의 말씀의 임재 앞에 서고 말씀 빛 가운데 서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환상과 착각이 깨지고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요. 그런데 신앙은 초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철저히 현실적인 겁니다. 신앙하고 믿음 생활하고를 착각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맹신에 빠지는 거죠. 살림 내팽개치고 교회만 다니는 거고, 이 사람은 신앙은 어떤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지금 상실한 거거든요. 오직 주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지만요. 우리는 지금 변형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 위에 모세가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지상에 발 붙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매일같이 겪어야 될 일상이 있고 생업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고요. 다만 그 일을 나의 육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해나간다는 차이일 뿐이고요. 신앙생활은 철저히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출되고 직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른 그러한 이 이미지를,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마음속의 우상이요. 다른 게 아니고요. 마음속의 거울에서 비춰서 자신을 더 대단한 사람으로 보거나, 성경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설교자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 낮다는 말을 시옷이 아니라 지옷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 다른 사람들을 다 나보다 낮게 깔아보라는 말이 아니라 더 나은 존재로, 더 나은 고귀한 사람으로 그게 대하라는 거잖아요. 이 시옷하고 지옷 차이가 엄청 크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긴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많은 문제들이 아마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더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마귀의 마음이, 교만이 스며드니까 계속 다투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 자신을 더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게 하고, 마귀는요, 이런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추구하게 만들고. 구약에서의 우상은 어떤 형상들이었지만요, 구체화된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은으로, 동으로 만든 그런 형상들이었지만, 얼마나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모든 것은 피지컬합니다. 물질적이지만요, 신약에서의 모든 것이 스피리추얼한 걸로 영적인 걸로 바뀌었거든요.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받는 유업이나 복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자신의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세워놓은 우리 자라고 하는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이 나오죠. 영어의 죄라는 단어는 그 시인인데요, 그 신의 가운데는 아이라는 게 있죠. 맨날 은석 부리는 아이처럼 그 아이가, 내가 계속 삶의 중심에 놓여있기 때문에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우리 안에서 그 형상을 깎고 다듬고 세워나가게 만드는가, 얼마나 높이 숭배받게 하는가. 결국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지만요, 표면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우리 자기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삶이라 얘기죠. 이 부분을 깊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이 사랑을 말씀드리다가 또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 때문에 이거 다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전하고, 그리고 다 못 전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결론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설교를 다 들은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또 부담을 가지고 전하게 되는지 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다 보면은 이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소상하게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사랑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사랑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봤지만, 이제 이것이 이삭이 그 아내 리브카에 대한 사랑에서 언급되는데요. 창세기 24장
67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녀를 자기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가서 리브카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러니까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자기 모친이 죽고 난 후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아내에 대한 사랑입니다. 한 번 그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내를 취했고 남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결혼 관계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시는 건데요. 진정한 사랑은 아까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죠. 그게 되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결혼이 그런 전통적인 결혼이 가능했던 거고요. 부모가 맺어주고 얼굴도 보지 않은 사람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아내로 맞이하고 뭐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옛날 중국에서 왕들이 이제 그 아내를 맞이하고 이제 신부감을 맞이하는데 직접 보고 결정할 수 없으니까요. 화공에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왕 체면에 또 이제 가서 볼 수는 없고 또 일일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거는 이제 국가 간의 결혼을 할 때 얘기거든요. 그 나라의 공주가 어떻느냐.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요. 이 화공이 그 공주를 너무 예쁘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를 맞이했는데 기대했던 외모가 아닌 거죠. 그 공주가. 그래서 그 화공을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너무 또 실물보다 못나게 그려가지고 또 그것이 또 화근이 됐다는 뭐 이런 고사도 이제 전해지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것에 많이 이끌려 살거든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실 외모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나는 외모 안 봐요 그런 사람들도요. 자기는 그 외모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더 고상한 척하고 더 자기를 그렇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는 그런 속물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것뿐이죠. 실상은 다 보는 것에 끌려가거든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점점 그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일단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고요. 일단 우리 인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외모예요. 근데 요즘은 성형도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전환 수술도 있거든요. 가슴들도 나오게 할 수 있고 여자인 줄 알았더니 남자라 이거죠. 이런 사람들은 생식 능력이 없죠. 동물들도 복제된 거는 사실 생식 능력이 없거든요. 돌연변이죠, 일종의. 그런데도 결혼해서 살고 뭐 자식도 낳는다고 어떤 뭐 또 의학적으로요. 뭐 자궁을 만들어서 거기다 또 착상을 해가지고 남자들끼리 또 뭐 하나는 여자 뭐 이렇게 성 역할을 해가지고 또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해달라. 또 우리 자식도 낳을 수 있다. 뭐 오프라 윈프리 쇼 같은 데 나와서요. 그 책으로 내고 또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런 시대거든요. 예, 미국이라는 사회는 참 양극단에 존재하는 그런 사회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지만 이런 극악한 죄인들, 소돔과 같은 곳이 바로 이제 오늘날 미국인데요. 예,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보고요. 예쁘장하다 이거죠. 몸매도 뭐 끝내주고 야곱도 사실 라헬의 몸매를 본 거 아니겠어요? 예. 물론 뭐 먼저 만난 사람이 라헬이었으니까 라헬에게 이제 사랑이 첫 순간에 이제 이렇게 빠져들게 된 것도 있겠지만요. 레아는 뭐 눈매는 부드럽지만 아무래도 이제 외모는 좀 떨어졌던 거죠. 결국 그 육신의 선택을 해서 야곱이 계속 이제 실패를 겪게 되는 것이고요. 뒤에서도 또 언급드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좀 잔인하신 것 같기도 하죠. 왜 우리 인간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안 주시냐 이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병적인 잔혹성을 갖춘 분이 아닌가, 세디스트적인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다고 그냥 내버려 줄 세상 사람 같으면요. 전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 아브라함 또 그 후손들 영적인 이 자손들에게는 변모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빚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상속자로 삼으시고 왕국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냥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좌절하게 만드시고 실패하게 만드시고 상실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인간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게 끌리게 돼 있어요. 근데 보다 보면 이제 조금씩 신미안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외모는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쵸?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못생긴 여자하고는 살지만 요리 못한 여자하고 못 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맨날 얼굴만 쳐다보고 살 것도 아니고요. 서로 익숙해지고 서로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할 텐데요. 저는 참 이제 역겨운 게, 겉에는 화장도 하고 예쁘장하게 치장도 한 아가씨들이 담배를 무는 것도 그렇지만요. 담배를 뿜고 다니는 것도 그렇지만 상스러운 말들, 대부분 욕이 사실 성기와 관련돼 있죠.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들을 툭툭 내배. 그러니까 습관화돼 있는 거죠. 예. 이 시간에 그걸 언급할 만한 그런 말들은 아니지만, 예. 그런 말들을 내뱉는 걸 보면 참 거북하고 불편하고 역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고 그 정신세계를 알 수 있는 건데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부분. 외모만 보면 그 사람이 속 안에 어떻게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이게 수박 두들겨 봐야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붙여보면은 나오는 반응을 통해서 타진을 통해서 의사들이 타진을 하죠. 예, 두들겨가지고 이게 지금 반사신경을 통해서 이 외과적으로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청진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또 확인하지 검진하지만요. 두들겨 보면 반응이 나오거든요. 말을 붙여보면은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또 성격이 유쾌하고 또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과민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예민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아예 반응이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상처가 있는 부분은 더 예민하기 때문에 더 화들짝 놀라고 그런 더 과장된 호소나 어필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상처랑은 또 다른 의미에서 마비된 거거든요. 화상을 입었으면 여기가 신경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어요. 너무나 영적으로 둔감한 거고 무감각한 거죠.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이 두 가지 극단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난에 처했을 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바른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고요. 어떤 경우는 또 무조건 성격이 좀 그래도 좀 수더분한 분들이 그렇겠지만 무조건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의 인내하고 다르거든요.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와 다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현실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초월하고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이것이 성도들의 고난의 인내죠. 무조건 꾹 참고 지내는 거예요. 그건 극기죠. 인내가 아닙니다. 환경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것뿐이죠. 근데 누가 구박하고 잔소리하면은 귀뚱으로 듣는 거예요. 왜 저런 것이 왔는지를 알고 자기를 거기에 맞춰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원하신 뜻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될 텐데 계속 무시하고 자기 삶만 고집하는 겁니다. 고난에 처했지만 그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만 보낸 거예요. 계속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 주어지지만 아무리 많은 상황이 바뀌어서 이 사람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반응들을 보면 또 이제 다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신앙도 그렇지만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죠. 내가 좀 거칠게 대했어도 오히려 이렇게 좀 부드럽게 나와야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고 그런 사람이 더 이제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이고 존중받을 사람인데요. 심지어는 어떤 데 가면 서비스업이죠. 식당 가면은 내가 손님인데도 손님 대우를 안 하고 오히려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사람도 있어요. 관시하고 이렇게 또 위아래를 훑어보고 행색도 보고 그런 걸로 판단하는 거죠. 외모로. 또 서비스나 친절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퉁명스럽게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뭔가 좀 그 심사가 뒤틀려 있고 마음의 상태가 바르지 않은 것이고 또 그 인격이 지금 비뚤어져 있는 거죠. 나중에 이런 부분도 더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계속 잘못된 길을 가는 건데 자기는 지금 옳게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속이는 화살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말씀 나눠야 되겠지만요. 아무리 타겟을 겨냥해서 쏴보세요. 화살이 비뚤어져 있는데 간역에 명중할 수 있겠어요? 미싱 타겟인데요. 이게 죄의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목표에 이르지 못해요. 계속 엉뚱한 대로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각도 말씀도 드렸지만요. 자그마한 각도의 차이지만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뭐 요즘은 나노 기술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비행기라든가 선박 같은 것들이 이 각도가 잘못 틀어지면요.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엉뚱한 목적지를 향하게 되는 거고요. 자기는 지금 반듯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엄청난 탈선들이 이제 벌어지는 건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의 사랑 또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이걸 계속 이어가자면 시간이 또 많이 길어지게 될 텐데요. 오전은 좀 짧게 했지만 그래도 1시간이 넘었는데, 제가 좀 더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끊게 되면 끊고, 시간, 제약 때문에 못하게 되면 다음에 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은 그냥 미완으로 남겨둘 수도 있겠고요. 이제 그 아버지, 부모의 사랑 다음으로 나오는 말이, 어머니의 사랑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거죠. 가장 숭고해야 될 사랑인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녀를 향하신 또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삭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리브카는 교회를 예표하죠.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말씀이실 테니까요. 5장 25절 그리고 그 이하에 있는 말씀들 한번 또 시간 되시면 시간을 또 내셔서 한번 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른다면 신약에서 또 이 부분을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고, 또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이 나오는데요. 아까도 좀 잠깐 언급드렸죠. 창세기 29장 18절인데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으므로 말하기를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7년을 봉사하리다 하니. 아마 첫눈에 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라헬에게 입맞추죠. 울면서요. 목을 끌어안고. 그 아버지 집에서 사실 쫓겨난 거죠. 억울함이 있었고 서름이 있었고 그 먼 여정을 파단 아람까지 오면서요. 메소포타미아까지. 노숙한 거 아니겠어요? 지팡이 하나만 의지해서 여기서 베들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또 서원도 하고 좀 보살펴 주십시오. 집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돌베개를 베고 자고 찬이슬 맞고 그래서 만났는데 목자들에게 물었죠. 산초원의 집을 물었고 처음 만난 여인이 바로 라헬이었고 자기 혈족이었죠. 아마 그 순간부터 이제 청년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서는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이제 그 직장 문제입니다. 결혼 문제와 직장 문제인데요. 젊은 청년들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고 인간의 그게 주된 관심사입니다. 자기를 지배하는 생각이에요. 자기 짝을 찾고 싶고 자기가 평생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까 이걸 고민하게 돼 있거든요. 조금 그 유형은 바뀔지 모르지만 계속 그런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고요.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사랑에 빠지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조차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이끌어가는 도구를 쓰신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쉽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 부분이 해결되어 있거나 처음부터 문제가 안 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다 좀 성품이나 성향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그 부분에 결함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부분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그 부분을 다루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그 문제가 풀립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한테는 그것이 쉽게 해결되면은 그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병적인 잔혹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큼 하나님께서 왜 집요하게 이 문제를 다루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우리가 인상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요. 자기 멋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야곱이 20절에도 보면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오늘은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만 그 매듭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이 바탕에 깔려서 이 눈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눈물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하고 안 그러면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 이제 본질적인 부분으로 대체를 하면 좋겠는데요.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간 봉사하였으나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기간들이 그에게는 불과 며칠 같았더라. 이 성경 기술할 때는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요. 7년간의 봉사는 나중에 끝났죠. 그렇지만 그 기간이 불과 수일처럼 여겨질 정도로. 저는 일할 때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정말 이 기간이 정말 전 장시간 또 움직이기 때문에 뭐 힘든 일은 아니지만 지겹고 그 일들이 벌써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니까요. 단조로운 그런 일인데 주님 이 일을 정말 기쁨으로 하게 해주시고 저에게 새 힘을 주셔서 밥존스 시니어의 그런 말처럼요. 저에게 더 가벼운 짐을 달라고 구하지 말고 나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더 강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정말 사실 어떤 면에서 너무 지겹죠. 주님과 교제하고 또 말씀을 듣지만 말씀도 어떤 면에서는 사실 맨날 듣는 말씀을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요. 지루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뭔가 포착되고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수고 없이 거저로 얻어지는 건 없거든요. 영적인 이런 보화들도요. 그러다 어떤 순간 주님께서 빛을 주시고 번쩍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거였구나. 그럴 때 희열이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게 뭐 매번 폭포수처럼 이렇게 쏟아진다면요. 그것이 무슨 감사가 있고 복이 되겠어요. 그런 수고 가운데서 인내 가운데서 광야를 걷는 그 메마른 광야를 걷는 그 걸음 가운데 만나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는 거죠. 또 생수도 내주시고 그래서 기도하기를 정말 이 하루 이 장시간 일을 스트레이트로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에게 정말 수시간처럼 언제 이 시간이 지나갔지? 이렇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저는 그래서 운전할 때도 이건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난 지금 드라이브하고 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 옆자리는 지금 주님께서 타고 계시고 사실 내 안에 계시지만요. 나는 혼자라고 외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나는 힘들다고 날 도와준 사람이 없다. 고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결코 그 시간이 외롭거나 힘들거나 고독한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경치를 즐기면서 드라이브하고 있다. 바람도 맞으면서 그래서 중간에 들려서 뭐 밥도 사 먹고 뭐 차도 마실 때도 있고 리프레시도 하고 재충전도 하고 정말 바쁠 때는 뭐 잠깐도 쉴 새 없이 계속 뭐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나는 지금
이거 뭐 돈 벌려고 나온 게 아니라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나의 책무는 주님과의 교제다. 그리스도 은혜 책무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난 지금 주님과 연애를 하고 있고 난 주님과 지금 놀러 온 것이다. 예.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도 아무런 방해도 없는. 연인들은 그렇잖아요. 둘만의 시간, 둘만의 공간을 내서 보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신혼여행도 가는 거고 여행도 가는 건데요. 전 너무나 감사한 게 방해받을 일이 없어요. 새벽에 밤새 누구 나한테 와서 말 걸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없고요. 예. 있어도 그것은 뭐 그냥 뭐 표면적으로 인사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일 뿐이지. 전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그분과 지금 속삭이고 있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또 듣는 것이고요. 예.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공원에 시간 될 때 보면 여기 유림공원이라고 가까운 데 공원이 있어서 갑천이 흐르고 어떻게 보면 섬인데 거기 이제 작은 섬에 이제 공원이 조성돼서 다리도 놓여 있고 그런데요. 제가 도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무는 그 지점이 있고요. 그 다리 중간에도 한번 서서 이렇게 좀 바라보고 또 구름다리 위에서도 이렇게 저쪽 큰 길가를 보면서 그 교차를 바라보는 그 신호도 보면서 주님께서 언제 나에게 파란불을 주실까? 왜 지금 나에게는 이 계속 빨간불만 들어올까? 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은 무엇이고 원하시는 방향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는데요. 또 제가 하는 벤치가 있죠? 의자가. 예. 뭐 늘 그렇게 뭐 여유 있게 보내지 않지만 가볍게 산책하면서. 예. 요즘은 뭐 날씨가 좋아져서 이제 연인들이 또 많지만 저는 주님과 지금 연애하는 것이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왕의 정원도 시크릿 가든도 뭐 비원이죠. 그 뭐 창경군인가요? 거기가 뭐 어떻게 되나요? 예. 나의 정원이 없어도요. 주님께서 주신 날마다 나의 동산, 아담이 에덴을 받았듯이 그 동산을 거니는 거죠.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일하는 그런 터전일 수도 있고요.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 겟세마나의 그 달콤함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귐을 우리가 가질 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있다면 어디든 초가상간도 하늘나라로 바뀌는 것이고 예. 주의 동산이 될 수 있고 낙원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예. 그게 이제 불과 며칠 같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29장 30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에게도 들어갔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으며 사랑하는 거는요. 이게 가치가 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지고 불타오른다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이죠. 다른 것들이 마음에 차지 않죠. 나의 저런 그 신부감이 있는데 아름다운 니부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오죠. 그죠? 예. 그렇겠죠? 예. 근데 자꾸 다른 게 한눈을 팔게 되고 뭐가 눈에 들어와요. 이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죠. 다시 7년을 라반을 위하여 봉사하였더라. 이제 라헬인 줄 알았더니 들어가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레아니까요. 그래 2회를 치우고 7일간의 그 혼인 잔치를 끝내고 다시 라헬도 아내로 맡게 되고 모두 14년간을 이제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이것은 선불로 받았다. 그 당시 야곱의 나이가 이미 77세였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생각해 볼 대목이 많은데,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원하실 때까지죠. 끝까지인데요. 이 끝까지는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특정 기간의 끝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간이 있어요. 정해놓으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끝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빨리 땡겨보려고 하고, 빨리 끝내버리려고 하고, 그럼 또다시 되돌이피죠. 음악적으로 보면 되돌이피고, 또다시 원위치, 군대로 치면은, 원위치, 선착순, 원위치. 너 안 돼, 그렇게 해서는. 계속 이제, 이런 광야의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겠는가, 원하시는 일이었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면은 이 기간도 단축되겠죠. 29장 31절, 32절만 더 보고요. 오늘은, 요 대목에서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주께서는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으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참으로 주께서 나의 고뇌를 살펴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레아의 그런 미움받는 것, 라헬보다 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움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주님은 나에게서 미움받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동시에 사랑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이제 생각난 김에 이 구절은 한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양립할 수 없는 가치들이 있죠. 이 부분도 사실 제가 메시지를 준비했었는데 자꾸 준비한 메시지들을 제가 이렇게 묵히게 되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담들이 있어서 그러시다고 생각이 되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죠. 하나님과 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는 미움받은 거예요. 실제 저도 그렇게 구박을 받았고요. 계속 라헬의 장막으로만 들어가죠.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런 고뇌를 보시고 레아의 태는 열어주셨는데 라헬의 태는 안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라헬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따로 또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아주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제가 많은 인물이에요. 야곱도 문제투성이지만 이 라헬도 문제가 많은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더 연구로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자신이니까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 자충우돌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실패하고 왜 이렇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대단한 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만 보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에게도 배울 게 있죠. 명심보가 있는 것처럼 의인에게서는 의로운 행실을 배우는 거고 악인에게서는 또 악행을 그렇지 하지 말아야지 배우는 건데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을 왕궁에 두지 마시고 광야에 머무셔야 되고,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위치에 여러분들이 반열에 올라서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상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환상 속에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실패가 많고 왜 이렇게 좌절이 많았을까?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eet yourself in the Bible이거든요. 내 자신을 성경에서 만나라는 건데요. 우리가 성경 속에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면 신앙이 이루어질 수 없고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도 좀 더 다룰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면,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처럼 인간의 사랑은 연인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요, 때로 이기적인 동기와 욕망에 근거한 사랑일 때가 많죠. 때로는 육신적인 욕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사랑도 있고요. 성경은 그것도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예. 우리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디나에 대한 세켐의 사랑도요. 어떤 면에서 순수해요. 그 여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못 보던 여자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상 여자들은 그 카나안의 여자들은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공주 같은 순결한 여인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간 겁니다. 그 보러 간 것도 문제죠. 물론 야곱이 잘못된 곳에 머물렀던 것도 문제지만요. 왜 잘못된 곳에 갔냐? long place, long time 말씀 늘 드리는데요. 범죄자들이 하는 얘기 보면 난 아주 그냥 뭐 잘못된 곳에 있었을 뿐이라고. 난 죄진 거 없다고, 잘못한 거 없다고, 억울하다고.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곳에 있었을 뿐이라고. 이것이 늘 죄인들의 변명인데요. 여러분들은 올바른 곳에, 올바른 때 올바른 곳에 있어야 되죠.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위치에 여러분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화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리고 타말에 대한 그 암논의 사랑도 그렇죠.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문 걸어 잠그고 내쫓죠.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볼 게 많지만, 오늘은 이제 이 야곱과 그 집안, 그 라헬과 레아의 관계에서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기적인 욕망과 그런 동기에 근거한 사랑일 때가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사랑이 실패하게 하셨는가 하는 거죠.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로 못 차지하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가 먼저 아내가 됐죠. 이 부분은 라헬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언니보다 먼저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왜 언니가 먼저 신랑을 맞이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난 김에 좀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카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요. 그 이제 라반의 안식이 변했죠. 그때 이제 아내들을 들러 불러서 이제 얘기하는 대목 가운데서 나오는 말인데, 창세기 31장 15절인데요. 라헬과 레아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14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질 어떤 분깃이나 유업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타국인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뇨. 아주 간단한 단서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헬의 동의 없이 레아가 먼저 그 장막으로, 혼인식의 장막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 저는 불가능했다고 보고요. 만약에 라헬에게 술 취하게 만들어서 인사불성하게 만들었다면 모르지만요. 이것은 라반의 음모였고요. 이 라반의 음모에 레아도 동의했고 라헬도 동의하고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탁이 이루어진 것이죠. 라반은 강교한 사람이 사기꾼이죠. 그 두 딸들도요, 사실 그 아버지의 딸들이니까요. 라반하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 영향을 받았고 보고 배웠겠죠. 거래란 겁니다. 야곱에게도 계약서는 오늘날 계약서는 안 썼고 구두계약이죠. 계약 위반하죠. 딸들에게는 안 그렇겠습니까? 야, 니들 결혼만 하면 뭐야? 신랑은 어디 나이도 저렇게 많이 늙었고, 빈털털인데, 야, 라헬아, 네가 언니 먼저 시집 보내면 어떡하냐? 시집 가면 어떡하냐? 우리 이 지역에서는 그런 관습도 없지만, 그럼 네 언니는 얼굴도 못생겼는데 시집도 못 가게 될 텐데, 그래도 언니 먼저 시집 보내고, 너도 시집 보내줄게. 대신 내가 짭짤하게 한몫 챙겨줄 테니까. 그게 우리의 돈도 다 먹어버렸다 그랬거든요. 이건 제가 이제 그 상황을 그렇게 이렇게 유추해 본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죠. 적어도 동의 없이는 라헬의 동의 없이는 레아가 먼저 들어갈 수 없어요. 아버지의 명의라 할지라도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신랑인데 왜 그 첫날 밤을 그 신랑하고 보내지 않고
어디 있었냐 얘기죠. 이 라헬의 정체, 라헬의 그 지금 위치가 불분명하죠. 예, 그런 부분에서 더 제가 이제 그 심증과 확신을 갖는 건데요. 그 돈을 다 먹어버렸죠.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거든요. 사람과 물질을 바꿀 수 없죠. 뭐 솔로몬의 노래에도 나오지만요. 그것을 바꾸려 한다면 예, 멸시를 받을 것이라 그랬나요? 솔로몬의 노래 8장. 많은 물들로도 사랑은 꿀 수 없으며 홍수로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사람이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람과 바꾸려 한다면 그는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 8장 7절 말씀이었는데요.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에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의 숯은 불타는 숯 곧 힘이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있다고 아까도 양립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자주 드리게 되는데요. 사랑을 얘기하면서 지옥의 불타는 숯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면에는 지옥이 있고요. 하늘나라의 이면에는 지옥의 형벌과 고통이 있는 건데요. 사랑을 얻으면 기쁨과 만족이 있겠지만 그 사랑을 잃었을 때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게 되는데 이걸 또 질투로도 질투케 하는 하나님, 소멸케 하는 불로서 이 하나님 또 성품을 또 묘사하기도 하죠. 이 질투. 사랑이 좌절됐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데요. 이 레아와 라헬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였죠. 아주 애증의 관계인데 그런 이런 공모와 결탁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고요. 네, 라헬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왜 야곱이 원하던 라헬 대신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맡게 하셨는가? 또 레아는 왜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해서 평생 그 사랑을 얻으려고 갈망했으면서도 그것을 얻지 못했는가? 네, 먼저 아내는 됐어요. 또 자식도 얻었지만 진정 남편의 사랑은 얻지 못했거든요.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이 인간에게 인생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이요. 전도서에서 그렇게 설파하고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영어로 하면 vanity인데요. empty처럼 공허함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채울 수가 없죠. 뭔가로 채워져야 될 텐데 그래야 만족이 될 텐데요. 이 그릇에 육신적인 필요나 혼적인 필요뿐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도 인간은 채워져야 삼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먹었다고만 만족되는 거 아니잖아요. 더 상승된 욕구가 있습니다. 더 높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뭐 메슬로의 욕구 위계를 보면은 이 계단처럼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최고의 욕구를 자아실현의 욕구, 자기 만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자면요. 잘못된 거죠. 그건 인간적인 관점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만족, 그 만족을 추구했을 때 진정 우리의 만족이 채워지거든요. 영적인 것들이 채워져야만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사랑도 그렇고요. 모든 추구를 육신적인 추구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혼적, 영적 만족이 없고 공허하죠. 여기서는 채워졌지만 인생에는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무언가를 얻었을진 모르지만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무엇인가가 지금 존재한다. 성형수술을 했어요? 뭐 외모는 바꿀 수 있죠. 뭐 치열 교정도 하고 뭐 요즘은 의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불만족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견적을 내죠. 좀 이것도 좀 손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또 이제 연예인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성형해 보세요.
그걸로 만족 못하고 또 하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하고 나서 더 자존감이 높아졌다, 만족스럽게 됐다 할지도 모르지만요. 전에 내가 외모 때문에 차였다면, 그 외모 때문에 그 여자에게 붙은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 외모 보고 붙은 남자예요. 외모 보고 붙은 여자고. 그거밖에는 채워줄 수 없거든요. 그건 충족될지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선순위 디스코장에도 가고 꼬시고 하겠지만요. 그 두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인 만족뿐이고요. 거기서 빠이빠이입니다. 그러면 진정 그 사람의 내면은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나이를 먹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이제 멈추게 됐는데, 이젠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요. 특히 저는 사역자니까 더 그렇겠습니다만, 이젠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영적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조금씩 열려요. 보이게 돼요. 여러분들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볼 수 없다면 계속 세속적인 여자들이나 배우자를 찾게 되거든요. 아까도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연봉 주는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대기업, 조건 좋은데 월급 적게 주되 주님 섬길 수 있는, 주일날 쉴 수 있고 술 팔거나 이런 더러운 일 안 하는 그런 직장을 구해야 될 텐데요. 그러한 희생과 가치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입증하셔야 되거든요. 말로만 난 주님의 복을 구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주님께서 복 안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니까 그것을 쫓아서 세상으로 갔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해 보이는 거죠. 신앙은 말보다 그 사람의 간증과 삶이 우선이거든요. 성도들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엘리야의 그 침묵처럼, 하나님의 침묵처럼요, 숨겨두셨죠? 다윗처럼 광야의 여정이고 쫓겨다니는 신세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인데 그 삶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고 주님을 소망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인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믿음,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 어떠한 불이익이나 억울함이나 손해가 있고 하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나에게 송아지가 없어요, 외양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너무 소중한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돼야 될 텐데요. 그래도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추구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요, 내가 믿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니지만 비록 3장 하박국 3장 17절 이하부터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계속 상실입니다. 계속 실패고요. 계속 공허함이에요.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들의 발 같게 하실 것이요 그가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시리로다. 내 현악기들에 맞추어 악장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능력을 이집트의 부하들보다 더 귀히 여겼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로 간 것이죠. 물론 자신의 실패, 살인으로 인해서, 우발적 살인으로 인해서 도망간 것이기도 하지만요. 왕궁이 있었지만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어머니의 동족, 형제들을 생각했죠. 그들의 노예 생활을, 혹독한 노예 생활을 돌아봤고요. 예, 이런 상실이, 공허함이 계속 있을 수밖에는 없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또 볼 수 있는 눈이, 이건 오직 성경을 통해서 열리는 눈입니다. 육안이 아니잖아요. 예, 영적인 눈이니까요. 왜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그런 좋은 차나 집이나 명품이 나의 눈에 보이고 그것이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가. 예.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도 있지만요. 우리에게 복 주신다면 누릴 수 있죠. 우리도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좋은 옷이나 또 가방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만족의 원천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상 사람의 삶의 차이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추구하지 않고 만족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왜 여전히 그러한 것들에 매여 있는가 하는 것이죠. 네. 왜 레아는 먼저 야곱을 차지하고도 어째서 매번 남편의 두 번째 아내로서의 자리에 만족해야 하고 늘 2등으로 밀려나 있어야 했는가? 네. 인생에는 모든 것이 채워지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활락으로 자신을 시험했던 솔로몬마저도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인생엔 참다한 만족이 없다고. 또 라헬은 왜 남편의 사랑을 독점하고 있었으면서도요. 독차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고 자기 욕망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았는데 결국 자신의 죽음으로 그것을 맞바꾸어야 했는가 하는 거죠. 왜? 물론 라헬의 말이 있었죠. 네. 나에게 차라리 자식을 낳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여러분들이 가벼이 하는 말도요, 그것이 다 시가 될 수 있고, 그 말대로 됩니다. 예. 성경에서 보시면요, 그 말들대로 돼요. 여러분들의 말은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이고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한, 그대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예. 이제 벌스 레이스나 이 부분에선 또 우리가 또 얻을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또 이 라헬에 대해서는 왜 이런 영적 문제가 있었는가? 뿌리 깊은 영적 문제가 왜 그것이 끝내 해결되지 못하고 일찍 생을 마감하고 결국은 유일하게 족장들 중에서 헤브론에 매장되지 못하고 베들레헴, 에프рат에 못 미쳐서 묻히게 되죠. 그 경계에서. 그것도 객사죠. 일종의.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요. 내가 당신에게 태의 열매를 못 맺게 하는 하나님 대리자겠느냐? 창세기 30장 2절에서 이렇게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하는데요.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1절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그냥 네 말대로 되라. 그렇게 네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여러분들의 목숨을 갈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왜 그런데도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고자 하느냐 이기죠. 가치를 걸고. 이들은 다 야곱, 레아, 라헬 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배우지 못했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 연인에 대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 어떤 물질에 대한 사랑, 이것이 실패했을 때 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서 배우지도 못했고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인간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사랑에서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했다면 주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셨겠죠. 레아의 그러한 미움을 보시고 보살펴 주셨듯이요.
그가 어떻게 생각할 땐 인생이 참 불공평하다.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인생에서 행복보다 이런 비극을 연출하기를 더 좋아하시는가? 심술쟁이 아니냐? 세디스트 아니냐? 인간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즐기는 분이 아니냐? 정말 병적인 잔혹성을 가져주신 분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깊이 인식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주님의 사랑을 얻는, 주님을 만족시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진정한 여러분들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그러할 때 이것이 참 현명한 사람이죠.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복의 근원이신 그분은 찾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의는 구하지 않고 계속 그 복들만을 찾고 염려하는데 여러분들의 시간과 인생을 소진하시냐는 거죠. 진정한 사랑을 찾고 그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향유하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